은총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나누자. 분이엘의 은총과 축복. 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얼굴입니다. 그 파님이라는 단어가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합성이 되어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의 은총, 또 하나님의 얼굴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 분이엘의 은총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게 하나님의 그 분이엘의 은혜입니다. 자, 분이엘의 은총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게 분이엘의 은총이고요. 분이엘의 축복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분이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게 분이엘의 은총이고, 그 분이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그게 분이엘의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분이엘의 은총과 분이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사람이 없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면 그 사람의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대면하여 보게 하시고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야곱의 생애의 은총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러나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나를 살려주셨다. 내 생명을 보존되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대면한 그 결과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승리자라는 새로운 인격, 새로운 이름을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이게 분이엘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은혜가 없습니다.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축복해달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라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그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더라. 어긋났더라. 이 허벅지 관절은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 관절이 위골되고 어긋나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벅지 관절, 환골뼈라고 그러는데 이 허벅지 관절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힘의 근원인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야곱은 하나님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싸웠는지 10시간 이상을 밤새 복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물고 늘어졌습니다. 씨름으로 표현했습니다. 씨름. 그 씨름한 장소가 약복이라고 하는 강가입니다. 약복이라고 하는 시내. 그 약복이라고 하는 뜻은 다 비우다 라는 뜻입니다. 다 내려놓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세상적인 욕망으로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세상 것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다 빼앗고 형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아서 도망쳤던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 야곱과 씨름하면서 그 야곱에게 있는 인간적인 욕망, 세상적인 그 탐욕을 다 비우도록, 다 내려놓도록 예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비웠으니까 새로운 것으로 채워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져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으로 너의 모든 것들을, 너의 인생을, 너의 마음을, 너의 영혼을 채워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격,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분이엘의 은총과 축복은 야곱의 인생을 정말로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복, 신령한 것,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새로운 그릇, 새로운 인격, 야곱을 다 내려놓고 야곱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워지는 인격, 이스라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생명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20년 전에 저번 주에 살펴본 대로 7가지 축복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은혜로 약속을 하셨어요. 너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 자손이 땅의 띠끌처럼 편만해질 것이다. 너를 통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모든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20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미 다 축복을 약속했어요. 근데 야곱은 오늘 이 저녁에 약복강가에서 복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축복해주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허벅지 관절이 깨지면서까지도 심의 근원이 다 박살났는데도 날이 새어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야곱입니다. 그리고 너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아 왜 축복해달라고 하느냐. 너는 이미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야. 너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7가지 축복을 이미 주셨어. 이제는 그 축복을 누릴 만한, 축복을 담을 만한, 세계 만방에 이 축복을 흘러보낼 만한 인격자가 되라. 축복은 이미 너에게 20년 전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서 야곱을 7가지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다 주신다고 했어요. 이 축복의 약속이 이룰 때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가 거기서 서운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서운하지 않았느냐? 왜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 달라 축복해달라 그러면서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는, 야곱이라고 하는 건 약탈자, 속이는 자, 탈취자, 사기꾼. 하나님은 그 야곱을, 허벅지 관절을 깨트리셔서 그 야곱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파쇄시키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더러운 그릇, 인격, 거짓말쟁이, 사기꾼, 약탈자, 탈취자, 속이는 자,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그릇을 내려놔라. 그거 가지고는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7가지를 너는 하나도 받아 누릴 수가 없어. 그리고 너는 세계 만방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야곱까지는 안 돼. 야곱이라는 그 그릇으로는. 여러분, 아들이 관이가 엄마 밥 주세요 그러는데 온갖 오물이 잔뜩 묻어있는 그릇을 가지고 와서 엄마 밥 주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밥을 퍼주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관아, 이거 깨끗하게 씻어와. 깨끗하게 씻어오면 내가 거기다가 맛있는 밥을 내가 퍼줄게. 지금 하나님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에서.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을 안 하고 싶은데 야곱은 복 달라고,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 더러운 그릇을 씻어. 너 그거 그릇 바꿔야 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릇으로 너는 새로운 인격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담을 만한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그것을 세계 만방에게 흘려보낸 축복의 통로로. 지금 하나님의 싸움은 이거고 야곱의 싸움은 싫다는 거예요. 복 달라는 거예요. 복 달라. 지금도 계속 복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야곱을. 밤새 싸웠는데 야곱은 안 비우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안 비우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 더러운 인격, 거짓된 인격, 여전히 야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힘의 원천, 근원인 허벅지 관절을 팍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쿠 하면서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더러운 사기꾼입니다. 거짓말 투성이, 거짓말쟁입니다. 내 인생은 다 거짓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나의 힘으로, 나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야곱아,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는 새로운 인격,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자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오늘 이스라엘.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걸 놓기를 싫은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런 인격, 이걸 죽어도 놓기 싫어가지고 계속 살겠다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시고 박살내시고 새로운 인격, 새로운 그릇을 나에게 명하셔.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자, 여러분이 야복강가에서 지금 홀로 울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가서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갔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야곱. 만나서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냐? 당신은 누구요? 예,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지금 호주 사람으로 살고 있는 조성훈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세요? 당신의 모든 이야기는 성경이라는 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3,700년 전, 약 4,000년 전에 후에 태어날 사람인데 내가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당신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형이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나와 내 가족을 전멸시키려고, 싸그리 다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기 때문에 내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여보세요, 야곱. 당신은 절대 안 죽어요. 이 야복강에서 당신은 죽을 운명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은 20년 후에 애굽나라 총리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12아들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고 당신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는 왕들이 출생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윗이라는 왕도 태어날 것이고 히스기야라는 왕도 태어날 것이고 솔로몬이라는 왕도 태어날 것이고 당신의 나라는 굉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것은 그 유다라고 하는 넷째 아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세계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텐데 지금 4,000년이 지난 세계 만방에 제가 살고 있는 세대는 세계 만방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야곱, 당신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태어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25억이 넘는 세계 만방에 25억이라고 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태어나신 메시아를 통해 지금 야곱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형에 의해서 살해당할 줄 알고, 형이 내 자식들을 다 죽일 줄 알고, 지금 심히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그런데 내가 안 죽는다고? 우리 형이 나는 여기서 그냥 죽을 존재가 아니라고. 나를 통해서 왕들이 태어나고 메시아가 태어나고. 내가 요한계시록 7장을 읽어봤는데 당신의 12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을 찍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야곱, 당신의 12아들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12지파가 됩니다. 12,000명, 14만 4천명이 당신의 아들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22장에 가면 당신의 아들들의 이름이 세루살렘성 12문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코가 빠져가고 죽을까봐 두렵고 답답하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지금 야곱은 여기서 이렇게 그냥 거짓말 투성이쟁이로, 약탈자로, 속이는 자로 그렇게 세상적인 욕망을 갖고 살다가 이름 없이 형에 의해서 살해당할 그런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인격을 줘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건설이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지금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 왜 축복해달라, 축복해달라, 나를 좀 살려달라, 내 형 에서의 손에서 살려달라고. 11절에 내가 주께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비전, 세상적인 소망, 세상적인 욕망 가지고는 그렇게 거짓말 투성이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약탈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름 없이 이 세상에서 형님에 의해서 죽을 그런 운명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냥 그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10년 아니라 2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거기서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면서 지금 죽을 지경에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나 좀 축복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래요? 야곱아, 20년 전에 내가 너 베델에서 만났지? 거기서 너를 축복했잖아. 7가지 축복을 했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는 누군지 아니?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내가 곧 야곱이 본 사닥다리다. 이건 사닥다리에서 내려온 7가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장자의 축복입니다. 이건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4000년 후에 메시아를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부어질 축복이에요. 그리고 4000년이 아니라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대로 세상 끝날까지 부어주실 그 사닥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만방이 누릴 축복을 이미 야곱이 약속받았고 이미 보장받았고 그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런 비전을 주셨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야곱이 형에게 여기서 죽을까요? 이걸 갖다 기우라고 그래요. 기우. 어리석은 근심. 예수님을 모시고 12제자가 배를 타고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광풍, 미친 바람이 일어나서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고물을 베시고 너무너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살려달라고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깨어나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왜 무서워하느냐 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택해갖고 불러서 12사도로 만들었어요. 근데 배 타고 가다 배 뒤지고 가고 몰살, 익사될 운명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거기서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예수님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까지 그냥 13명을 배가 뒤집혀가지고 미친 바람 때문에 거기서 죽을 운명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비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을 12사도를 그런 식으로 죽이시려고 하나님 불렀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식으로 죽이시려고 하늘에서 보냈어요? 왜 예수님이 그 배에서 편안하게 주무셨을까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거기서 죽을 운명이 아니에요. 미친 바람 때문에 배가 뒤집혀서 죽을 운명이 아니고 12사도를 부르신 이유도 거기서 죽을 운명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영광스러운 순교의 죽음으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다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세루살렘 성 12기초석에 이름이 새겨진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비전,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12제자들은
죽을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자기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내버려 두신다고 예수님을 막 원망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하는 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분이엘교회입니다. 분이엘교회. 내 인생이 나 같은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거짓투성이고 온갖 속임수와 거짓과 약탈과 사기꾼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곱이라고 내가 너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나를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을 죽이지 않았어요. 심판하지 않았어요. 나의 죄악대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인생의 삶 가운데 삶대로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면하여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여러분을 대해야 돼요. 너는 이스라엘. 따라합시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을 퍼날려서 세계 만방을 살리고 축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고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취급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면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다른 거예요. 어제 임 집사님 이사를 조금 도와주고 우리 집사람 운전하고 가는데 에핑 보이스 하이 그 아치형 다리 있잖아. 그 아래 가는데 어떤 차가 막 역주행을 하고 우리한테 달려든 거예요. 보니까 90 가까이 된 할머니가 편안하게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탈리아계 쪽 그쪽 할머니.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저 할머니 호주 온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그러니까 역주행을 하죠.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3번을 호주 와서 처음 온 지 3번을 역주행했어요. 우리 가족 다 태우고 역주행했고 이묘세 목사님하고 또 다른 목사 둘 태우고 가다가 역주행을 했고 또 한 번은 캠시에 사시는 할머니 집사님 태우고 가다가 역주행.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차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제가 막 역주행해서 갈 때. 제가 만약에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교통법을 가지고 나는 여기서 그렇게 운전하겠다 해가지고 계속 역주행하고 다니면 제 생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3번 역주행을 하자마자 내가 깨달았죠. 아, 호주에서는 호주의 교통법을 따라야 되겠다. 절대 조심해가지고 역주행하지 말아야 되겠다. 순리대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왜 겨룹니까? 하나님은 씨름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의 씨름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싸울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역주행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그걸 내가 순응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면 왜 하나님과 다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고 그 영들에게 사로잡힌 악한 세상에 대한 싸움이 우리 싸움이지 나는 하나님과 겨룰 자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요?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건 하나님과 역주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서 그냥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흘러가면 싸울 일이 없어요. 평안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담아서 이제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이스라엘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곱을. 나는 죽어도 야곱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역주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평생 갈등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겼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 우리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 우리하고 막 싸워요? 에라이. 하나님은 당변에 하나님은 야곱과 대면해서 죽여버리면 돼요. 이거 뭐 야곱 하나 없애버리면 돼요. 심판해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왜 쩔쩔매면서 야곱에게 져줍니까? 왜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여기 자식들이 있지만 부모들이 자식 이길 부모는 없다 그랬어요. 왜 져줍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게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자식을 못 이기는 거지. 뭐 부모가 뭐 힘이 없어서, 자존심이 없어서 자식에게 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야곱을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20년 전에 해주셨던 어마어마한 축복들,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그 놀라운 은총들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자기 욕망대로 끝까지 거짓되게 속이고 사람들과 갈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을 하나님은 이제 야복강에서 비우시려고, 이제 다 비워라, 다 깨뜨리시려고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라도, 힘의 근원을 깨뜨리셔서라도 이제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거라. 이스라엘로 살면 내가 너를 어마어마하게 들어써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룰 것이다. 이게 분열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1절 읽고 마칩시다. 31절 시작.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통하여 인격이 변한 사람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어요. 이제는 무슨 결정을 해도 내 마음대로, 옛날에는 뭐 거칠 것이 없이 내 욕망대로 막 속이고 약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걸리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꾸 절어요. 머뭇거려요. 왜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이 축복을 세상 모든 만민에게, 이게 저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돋았어요. 해가 돋았다고 하는 건 이제 새로운 인격자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이 그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해가 환하게 그 인생을 돋았어요. 이제는 답답한 것도 없어지고 심히 두려운 것도 다 사라졌어요. 지난밤에는 형이 그냥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니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는.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분예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다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누구를 받았든지 누구를 보든지 죽게 하듯 하나님 얼굴 보는 것처럼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제 거리낌이 없고, 이제는 답답한 것도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이 야곱이 다 깨트려졌으니까 이제 어둠이 다 물러가서 환한 태양이 자신의 얼굴을 비췄고, 내가 변하니까 이제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던,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분열의 은총과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 정도는 이 분열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생명이 보존되어 가지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고방식을 다 내려놓고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욕망, 야곱의 기질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자, 새로운 인격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릴 사람. 이미 여러분은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달라가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퍼날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550장 찬양 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